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이월십 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비밀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다룹니다. 그것은 메시아 비밀이라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을 설명합니다. 비밀은 사실 감추는 방식입니다. 비밀은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감추는 방식인데 마가는 이 비밀을 오히려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약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귀마가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고 또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놓고 생각해보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비밀이나 비유의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비밀은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오해 없이 드러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도 일종의 감추면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어제 아이월십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묵상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땅의 모습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비유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고 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비유, 파라 하면 사실 옆에 이런 뜻이고 볼레 하면 던진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렇게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옆쪽을 향해서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래서 비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수수께끼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너희와 외인이 구별됩니다. 너희는 그 12명의 제자가 중심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말씀하심으로 비밀이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인가 하면 비유는 원래 잘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잘 아는 것을 가져와 비유로 설명하는 것,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사람,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는 집채만큼 큰 동물이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코가 뱀처럼 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는 부채처럼 이렇게 넓적해 이렇게 말하면서 코끼리를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정반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잘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대중 앞에서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비유를 풀어주심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기는 모습, 이렇게 예수님이 숨기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의아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널리 알려주셔야 하는데 마치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부인에게만 알려주시고 외부인에게는 마치 알리지 않으시려는 듯한 그런 인상. 오늘 이 본문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부인, 내부인 나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해 없이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를 말씀하셔도 B라고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C라고 하셨는데 D라고 하셨다라고 막 우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전달해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듣고 대충대충 예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전하고 다니면 오히려 예수님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예수님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인들에게는 아예 좀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님 전달하는데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인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얻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기회, 죄사함 받을 기회 주시고 외인들에게는 그런 기회 박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외인이라고 칭하시는 그 무리들에게도 모두 이미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큰 무리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선포하시고 누구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미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또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굳이 의도적으로 차별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갈려졌습니다.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으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과 그저 비유의 말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 가진 이들, 예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반응, 극과 극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들과 외인이 나누어진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들려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들려주시지 않으셔서 차별받게 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들려주셨지만 말씀에 대한 무신경,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반응, 차별 없이 보여주셨지만 말씀에 대한 반감 가진 반응, 이런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이미 그들 사이에서 외인들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인들은 이미 보아도 알지 못하였고 이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기에는 이미 턱없이 어렵고 턱없이 수준 미달인 상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이미 부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제자와 외인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이미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알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면 알게 되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교만한 사람, 그저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그저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로 과하거나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풀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말씀 아래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듣기 좋은 말씀 혹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또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태도, 듣기 좋은 말씀이 따로 있는 것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는 그런 자세, 이런 태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명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